아들이 오시라.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죽이려는 살해 위협을 지나 감사하게도 르우벤 그리고 또 유다의 청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애굽의 고위 관직을 상대하는 상인이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아들들이 와서 그의 채색 옷을 찢어 피를 묻혀 요셉이 이렇게 사나운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오열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여기 사실 이 상황 어디에도 긍정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무너지는 이유는 사실 이 위기의 끝을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과 위기를 통해 사실 내일을 예측하죠. 그게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이 위기인데 내일의 소망을 보기보단 지금의 일들을 다 더하여 나 나름의 예측을 통해 내일을 절망하는 것이 사실 인간입니다. 오늘 요셉이 팔려간 이 사건 앞에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든 야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든 또 지금 이런 일을 한 형들이든 요셉의 인생 이후에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누가 예측했을까요? 사실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소스는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그때 그 꿈은 그냥 단순히 지금 꾸는 꿈이 아니라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에 없는 그때의 하나님의 어떤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과 환상과 꿈은 사실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지금과 많이 다르죠. 지금 성경 66권이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가 되어 오늘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11별이 해와 달이 너에게 절할 거야. 형들의 몇 단들이 너에게 절하지. 사실 이 일을 모두가 만약에 가슴에 새겼다면 지금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 예측은 달라져야 맞죠. 하지만 너무 애석하게도 지금 이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야곱처럼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고 계세요.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끝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믿었어요. 그러나 예측할 수 있었죠.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 기록에 대한 게 최소 3번 이상이에요. 한 복음서당.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앞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부활할 걸 믿죠. 끝났다는 얘기예요. 절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내일을 예상하고 예측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기보다 오늘을 찬양하기보다 오늘 우리는 상황에 주는 메시지에 뿌리를 둔 예측을 통해 나의 내일을 절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굉장히 다른 인생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야곱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아들이 시신을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요셉의 말을 마음에 품었잖아요. 물론 형들이 이렇게 속였기 때문에 형들이 본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속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물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봤니? 요셉이 시신을 봤니?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주셨다. 그 아들이 하늘이 11별이 그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그에게 절을 하는 걸 요셉이 한 번씩 말했는데 한 번만 말했을까요? 꿈이 2개가 전부였을까요? 많이 얘기했을걸요. 그런데 상황이 도저히 내 계산 밖이에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 생각했을 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상황에서 소망은 없어요. 그럼 우린 끝나버리는 인생인가? 아니죠. 우리는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왜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이 대한민국을 보며 여러분 낙관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주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것이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 신뢰하며 여러분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과정을 살며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그 말씀 3절을 연거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좀 유대인들이 좀 살만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하나 하자 도미티안이 또 다시 박해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도미티안이요.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천명한,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스스로 말한 또라이 황제의 말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합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는 실로 형언할 수 없었어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애를 개 먹이로 던져주고 사냥감으로 사냥합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고 사자의 밥이 되게 던져줘요. 저녁이 되면 창에 꽂아놓고 초를 발라 불을 붙였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당하는 고통이 실로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흩어져서 숨어든 지하 동굴, 카타콤이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을 만큼 지하 깊숙이 파져 있어요. 20층까지 내려간다. 무너지면 죽는 겁니다. 땅 밑으로 지하 20층을 파서 내려갈 용기. 근데 나와서 예수를 부인하고 사느니 여기서 살다 죽는 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낫다고 결정했던 자들이 로마 도미티안 박해 이 요한계시록에 읽는 그 시대에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알파요 오메가예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어떤 긍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나에 대한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알파 오메가야.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자 끝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 이 말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고난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며 저 도미티안이 이 세상의 주관자고 전능자고 나의 생명줄을 잡은 자 같으나 아니야. 나의 손에 있단다. 지금의 고통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할 일이 있지.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너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끝이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 너희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천명하는 말씀이에요. 저 요한계시록은 뭔가 두렵고 뭔가 이상한 신비한 말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제5복음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 결론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다. 십자가를 믿는 너에게 승리만 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일의 나의 날, 내일의 우리 가정에 오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있기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의 말들을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야곱 앞에 절망의 모습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에게도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꿋꿋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분명히 주셨던 그 승리의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을 견딘 것이 아닐까요? 노예지만, 종이지만, 심지어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 옥에 살지만 이 모든 일을 더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실 하나님을 보았기에 나의 내일에 나의 지혜로운 어떤 선함도 예측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오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을 주와 함께 있기에 형통한 자가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상황이 주는 어떤 메시지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내 뜻과 다르다 해서 나의 그 유한한 지혜와 다르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하고 시작이며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손에 있음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내일을 소망으로 채워가시고 우리의 오늘을 충실히 우리의 과정을 충실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합니다. 아멘.